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지난주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왕권이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했던 여부수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다윗성, 예루살렘성이라고 이름 붙이지요. 그리고 성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성벽도 건축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안정적으로 거하게 됩니다. 또 이 다윗성에 그토록 마음에 쓰이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여러 번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었네요.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그렇게 이 다윗의 평안한 시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혹은 문장의 줄을 치라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안정적으로 평안을 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이 평안한 시기에 그저 그것들을 누리지만 않아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괜찮다. 나도 이러한 다윗의 이런 성품, 또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좀 담고 싶다 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러면 삶이 좀 흐트러지기 마련 아닙니까?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싶을 때 오히려 마음에 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때에, 이렇게 평안한 때에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이 초라한 장막에 모시고 있다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 이 성전을 좀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왕들이 짓는 이 성전, 이것은 온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로 모으는데, 이 규합하는데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정치적으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 다윗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진심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나단에게 말하자 나단도 그 일을 아주 좋게 여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전을 함께 지읍시다. 이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단은 그 일이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다윗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섣부르게 다윗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해서,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아주 좋은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들, 그리고 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건 이런 좋은 안건들이 나와도 그것들이 성도들의 협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그리고 나단이 깨달았던 것이죠. 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은 한편으론 마음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실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단번에 거절하십니까? 저 마음 상합니다. 저 이제부터 제가 322일 동안 삐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태도를 보면 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해요. 토시를 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긴 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절을 자기의 마음의 상처로 받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 사람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 생각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 등 돌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정해진 때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궁금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고 아끼시는 다윗이 자기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아직도 치러야 할 전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성전을 짓기에는 참 적합치 않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순수한 동기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좋은 뜻이라 해도 적당한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때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힘들어. 너 싸워야 할 전쟁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에 나가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지칠 그 백성들 끌고서 또 성전 짓는다고 해봐라.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너무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노역과 그리고 세금에 큰 부담을 느껴요. 이건 솔로몬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안한 시기에도 그랬는데 이 전쟁의 시기에 만약에 성전 짓겠다 하면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쟁을 해왔고 여전히 앞으로도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인 거죠. 신명기에 약속된 성전 건축에 대한 시기를 보면 신명기서 12장 10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 이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 전쟁이 없고 평안한 때에 지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봐야 하는 이 다윗의 전쟁의 때는 평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안한 시기, 즉 솔로몬의 때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일 때 그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비록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쁘셨어요. 다윗을 향한 약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계신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기로 약속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라는 것이 이 외형적인 어떤 궁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지어졌고 다윗의 왕권,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종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걸 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꽤 재미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11절, 5절부터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 나를, 나의, 나는, 내 앞에서, 여호와가 등등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들이 무려 27번이나 등장을 해요. 물론 한글 성경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그와 약속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를 나 여호와가 또 나는 내 앞에서 등등 말이에요. 사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왕이 되게 하셨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또 어떻게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셨고 하게 하셨고 하는 등등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빼고 나면 마치 다윗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겼죠. 다윗이 사울의 그 추적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다윗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뭐 등등.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땐 다윗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체를 그 가려진 장막을 거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 바로 그 은혜들이라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그의 앞날 그리고 다윗의 왕과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과 견고히 세울 것이라는 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이 단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마음에 생각한 것을 그저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가 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러한 마음을 먹은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명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명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만큼 위대한 이름 그리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다윗. 미국 사람들 이름에도 또 데이빗이라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믿는 분들 자녀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경우도 참 많고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The Great King이라고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진 다윗. 그의 명예가 하나님의 약속처럼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 그를 심으리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광야 시절부터 사사기로 들어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환난과 그리고 방황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왕권을 잘못 사용하는 이러한 사울 때문에 나라가 여전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때부터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민족으로 굳건히 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이루어 주셨지요. 세 번째는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가나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리고 영토의 확장도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고 가장 컸고 그리고 주변에 가나안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 인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번째는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라.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해요. 물론 끝까지 좀 더 버틴 것은 남유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고 그래서 포로기가 지난 이후에 여전히 왕가로 세워지고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한 왕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다윗의 왕권은 이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13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서 씨앗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죠. 다윗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한 물질들을 모았고 그 유산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씨앗들을 말하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14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 그리고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이 부럽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 사실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가 합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이러한 일들과 또 그러한 연습,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혹은 그 이전에도 보십시오. 다윗은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울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계속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 기도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의 반응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만큼이나 아주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17절부터 29절까지 이 부분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해요. 왜냐하면 다윗 또한 자기 삶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통 때에도 인간들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받은 약속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있었죠. 자기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목동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을 세우시고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이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디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주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상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 그의 현재의 모습, 단지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왕지사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따라 하기로 한 이상 그가 했던 마지막 기도 29절 이 말씀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으니 저와 하신 약속 또한 잊지 말고 꼭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조금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을 먼저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급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한국절기로 보면 아직 1년이 다 지난 게 아니죠.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나를 건지셨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해주셨던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저 그 약속 올 한 해에도 새로운 한 해에도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